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학부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소진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주제로 만나게 돼서 참 반가운데요. 언젠가는 학교에서 얼굴을 보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특강을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들었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아직 생소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굳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너는 뭐냐 해서 우리가 한번 정체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기독교 세계관은 명사가 2개 붙었죠. 기독교와 세계관이라는 2 명사가 붙었는데, 세계를 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많은 관점이 모든 세계를,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 기준인데, 그것 중에서도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관이 뭔지 한번 볼까요? 세계관이 뭔 줄 알고 기독교가 뭔 줄 알고 딱 붙이면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을 보면 첫 번째, 세계관을 알려면 세계는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세계란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인데요,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반드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있는데요. 쉬운 예로 여러분, 만약에 옷이 필요해서 바지를 하나 사러 이제 시장에 간다 하면, 여러분 바지를 살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삽니까? 디자인이 무조건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기능을 봅니까? 아니면 무조건 유행이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브랜드여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비싼 거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바지를 사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옷에 대한 관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어떤 옷을 사느냐는 행동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요. 사람들끼리 왜 싸우냐면, 친구한테 야, 나 오늘 바지 사러 갈 건데 좀 같이 갈래? 좀 봐줘 하고 갔는데, 친구는 실용적인 것은 옷은 무조건 실용적이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디자인이 멋지면 된다, 좀 불편해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바지를 실제적으로 고르고 선택할 때 둘 사이에서는 트러블이 일어나겠죠. 야, 니는 보는 눈도 없나? 이런 걸 사나? 이렇게 하고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건 뭐냐? 옷을 보는 관점,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 관점이 있는 것 같죠?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이냐?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기독교적인 생각을 내 관점에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은 시작되었고,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의지적으로 반역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라 할 때 항상 이 구조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의지적으로 반역해서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구속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독교 세계관 하면 공통적으로 들어봤던 단어가 아마 창조, 타락, 구속 이 단어 많이 들어봤죠. 왜 그 단어를 얘기를 하냐? 기독교의 거대한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뽑아와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반영으로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이것만 밝히면 되겠죠. 여러분 이 개념 다 알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는다. 이걸 모르는 크리스찬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것이 내가 세상, 내가 살아가는 환경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기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아주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창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첫 번째 하신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 기도할 때 고백도 하죠. 왜 그게 정당한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내가 해볼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죠. 예.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 따른 결과도 안 나오고, 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많이 고백하고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그 이유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그 인생의 주인은 자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자기이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물건의 주인이 자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기준이겠죠. 여러분 왜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국적도 인종도 성별도 내가 가지고 있는 DNA 하나도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아는데 삶 속에서 실천할 때는 참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 같죠.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 하죠. 그런 걸 보더라도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어쨌든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인간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기면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특히 여러분 중에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또 대학 선정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진로 교육이나 뭐 이런 많은 특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안한 마음과 이렇게 결정하지 못함도 있을 건데요. 그 이유는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를 알게 되면 많은 부분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혹시 알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얘기를 들었을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찬송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게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해서 하나님 만드셨죠.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있죠. 창조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다른 말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이죠.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명령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뭔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문구를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런 차원으로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세상을 다스려서 번성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생각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음계만 있는데 얼마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등장했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장르에서도 너무나도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있던 음악 장르에 비하면 지금 음악 장르가 더 다양해졌어요.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각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가 다스리는 역할 때문에 이 세계가 충만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림의 결과가 문화로 등장하는 건데요. 여러분 문화는 아까 초반에 우리 얘기했던 세계랑 같은 개념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를 우리가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학교에서 문화 배웠죠. 대표적인 문화가 정신문화 있죠. 우리가 학문이라든지 공부한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념, 철학, 민족성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문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인도해가는 보이지 않는 정신문화가 있고요. 물질문화라고 해서 또 의식주를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문화가 있죠. 의복, 건축,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거, 그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은 또 물질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즐기고 우리가 휴식이나 또한 즐거움, 또 여가 이런 생활들에 또 담당하는 대중문화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들, 우리는 이런 문화들 속에서 사는데 이걸 우리가 앞쪽에 세계라고 했죠. 이런 문화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창세기에는 없는데 지금 있는 게 너무 많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한테 다스리라는 명령에 의해서 등장한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가 이런 거라면 자 타락을 한번 볼까요? 타락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제 하와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막 분석해 봅시다. 타락이 도대체 뭔지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사탄이 여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봐요. 그 다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고 결국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타락을 볼 때 도대체 타락이 무엇이냐라고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하와가 불순종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듣고 그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한 행동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거해서 자기의 언행을 했죠.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방향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향하는 거겠죠. 그래서 타락은요, 타락의 같은 말은 내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중심에 있고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죄이고, 죄는 죽음이죠. 그리고 교만이 우리가 타락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 나는 이거 잘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잘해 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옳다 혹은 다른 말을 기준으로 자기 언행과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리 삶의 자세에서 겸손하고 예예하고 이렇게 예의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우리 사회적인 기준에서 볼 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또래에서 그런 이슈들 상당히 많죠. 여러분, 성적인 문제도 포함해서 동성애도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진실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만 때문입니다. 듣지 않은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만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해야 되는 일에도 잘못을 주겠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목적, 해야 되는 일에도 상당하게 문제점을 만들어냅니다. 방향이 왜곡되겠죠. 그럼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앞에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거였죠. 그럼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다스림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문화 또한, 이 세상 또한 타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보면 참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참 어둡게 하고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함과 불의가 판치는 게 너무 많죠. 또 특히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받는다는 것은 모르던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왜 그렇게 교육받는 게 싫을까요? 예, 교육받고 하는 것들도 인간이 이 교육이란 분야를 다스리면서 잘못 다스리니까 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인간이, 그 교육받는 인간이,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를 로마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8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타락은 인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한 것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간은 여러분 개인한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에도, 여러분이 또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것에도 그 분야가 타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비참한 타락한 현실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구속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냥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과 또 인간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피조물, 죄 아래서 힘들어하는 피조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속하겠다는 이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은 실제로 성취가 되었죠. 실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이 모든 타락한 상황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쉬운 말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의도, 목적이 제대로 된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원래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완전 타락을 한 거예요. 이 속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원리가 회복되는 것의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이, 죄 지은 인간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제 거짓말했는데 오늘 거짓말 조금 덜 하는 것, 그런 차원의 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종노릇 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은 창조 원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지음 받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구속은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야 되겠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내 눈은 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데 따르면은 하나님의 것 맞죠? 그러면 눈 사용을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 눈으로 아무거나 보겠죠. 내가 원하는 건 다 볼 수 있어요. 뭐 야동을 보든 정말 옳지 않은 너무 끔찍하고 그죠? 살인과 전쟁이 난무하는 걸 보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 눈이 하나님 기준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눈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언급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기준으로 옮긴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 기준으로 바뀐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내가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새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가지 않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야 할 오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지어진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의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재정비되는 것이 구속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제대로 회복되는 것은 또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또한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피조물의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가 고대하는 바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학교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즘 온라인 게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게임 자체가 잘못되고 발전되면 안 된다, 없어져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전이 문화가 더 풍성해지고 경작해서 많아지고 다양해지라고 우리한테 다스리라고 명령했죠. 그러니까 대중문화도 다양해지고 발전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발전을 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발전이 된 것이 문제면 그 방향을 한번 바꿔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온라인 게임은 살인과 전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온라인 게임도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내가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게임. 그러면 지금 있는 그 게임을 그대로 활용해서 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집중하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이 게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과 사람들의 정말 이게 그죠 중독되지 않고 즐거움을 주고 쉼을 누리고 나서 자기 할 일에 딱 갈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은 없을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치든 경제든 네일 아트이든 옷수선이든 법조인이든 의사이든 그 모든 부분에서 그 분야가 피조된 이 문화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8장 21절을 다시 좀 더 보고 봅시다. 그 바라는 거, 피조물이 뭘 바라냐면 이거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같이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속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려서 등장하는 이 피조물들도 함께 자유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다른 말로 구속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건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세계를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그리고 이 창조세계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이 피조물이 그 타락에서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 세계를 보는 관점이 세계관이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을 알아봤는데 그럼 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적용을 좀 한번 해볼까요? 다른 말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 모두를 활용해서 해석해내는 힘입니다. 어떤 한 상황 또는 한 물건, 무엇을 보고 해석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타락했어. 그러나 나를 통해서 구속을 해야 돼.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왜 힘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현실 속에서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것만 보니까 타락하기 이전을 생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깨어진 유리 조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어진 유리 조각만 보고 이게 깨어지기 전에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고 어떤 크기였고 상상할 수 있지만은 정말 정확하게 알기란 너무 힘들죠. 심지어 우리가 유리를 본 적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는 이런 세상에 완전 깨어진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아까 언급한 온라인 게임도 생각해 볼까요? 온라인 게임이 다 전쟁과 살인이 기준이 되어야지 뭐 다른 게 있겠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완벽하게 아름다운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임만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돌이킨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잘못된 것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돌리는데 잘못됐다고 인식을 못하는데 왜 인식을 못하냐? 잘못되기 이전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되기 타락하기 이전의 원래의 목적과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는 구체적인 문화활동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된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만 이 상황이 뭐가 잘못됐고 나는 이렇게 고치겠다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좋은 성적 받아서 대학 가고 또 직장을 가고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공부가 타락한 모습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공부해야 되는 원래 아름다운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렸는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공부의 원래 목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관 자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공부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반드시 성경에는 나의 성적이나 대학 가기 위함이나 나의 성공이나 그 직업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아닌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생을 볼까요? 여러분, 뭐 어째 다 되겠지? 아니면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 혹은 뭐 예수 믿는 사람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생관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공부도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바라보는 공부는 상당히 타락한 것일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의 원래 목적을 내가 공부하는데 적용할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이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을 다 합쳐서 봐야 돼요. 참 이 삶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데 타락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원치 않는 엉망진창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문화도 볼까요? 여러분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할 건데 이 온라인 게임 대중문화 중에 하나죠. 유희를 즐기는 거죠. 여가를. 이 여가 생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의도된 여가 생활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여가 생활은 상당히 타락을 했을 거야. 여러분 놀고 나면 공부하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참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짜증나고 하기 싫어요. 아마 후자가 많을걸요. 후자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즐기는 여가는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여가가 아니라 문화생활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생활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문화를, 여가생활을 즐길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가생활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그런 여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것을 또 정말 타락한 문화생활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성교제도 여러분 성적인 문제나 또 이성교제 문제에서도 여러분 관심이 많을 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 이성교제라는 것이 어떻게 통용되고 있을까? 이성교제할 때의 또 교제 방법에 대해서 또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타락한 모습이 있을까? 그럼 내가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독교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타락한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 드러낸다, 이게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학문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삶 자체예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대로 나의 모든 언행을 해가는 것. 예, 이런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저랑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뭐 이랬느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혹시 그러한 더 질문이 생기면 저에게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또 재미있게 우리가 나누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